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이지만은 이 경향신문에 실렸던 어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포기 모르는 할머니 마침내 운전면허증 땄다. 이게 상당히 이 눈에 딱 들어오는 기사더라고요. 원래 사실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요, 세상 말로 잘 낚어요. 그래서 잘 씁니다. 이 타이틀을 잘 써서 안 읽고는 못 베기게끔 만드는데, 요 기사 제목은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포기 모르는 할머니가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땄다? 이게 뭔 얘기지? 하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어떻게 실려 있냐면,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거주하는 당시에 그 차사순이라고 하는 할머니이신데, 당시 나이가 69세였습니다. 그 69세 할머니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차사순 할머니는 총 960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13일에 처음 필기시험에 도전하기 시작해서 2009년 11월 당시 950번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2010년 4월 26일에 필기시험 포함해서 총 960번의 도전 끝에 당당하게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땄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차사순 할머니는 전주 중앙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집과 중앙시장을 오가기 위해서 2시간이나 시내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면허증을 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주말과 국경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면허시험장을 찾아가서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이제 합격선인 60점을 받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방한 횟수가 949회로서 당시에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 문을 연 뒤에 최다 낙방 기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차사순 할머니가 그동안 쓴 인지대만 500만 원이 넘고, 시험장과 운전학원을 오가는 버스비와 식비 등을 합치면 2천만 원 정도는 좋게 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러한 차 할머니의 열정은 당시에 뉴욕타임즈와 로이터 통신 등의 이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차사순 할머니는 창피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들인 공이 억울하고 아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문기사의 내용이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야, 세상에 정말 대단한 할머니시다. 제가 만약에 이 정도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 한국 와서 면허증 다시 따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종 보통 이제 시험을 보는데, 감사하게도 그 필기 시험은 당일날 바로 시험을 합격을 했지만 실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와, 이게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게 낙심이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코스 시험이랑 이런 걸 보려니까 늘 운전을 했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트럭까지 빌려가지고 선고 놓고 운전까지 막 연습하면서 마침내 세 번째에 당당하게 100점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사순 할머니는, 저는 그 몇 번 떨어지고도 기죽어가지고 못하겠다, 이거 내가 과연 딸 수 있을까? 그냥 미국까지 다시 가서 증명서 띄워와가지고 그냥 미국 면허증으로 여기서 그냥 면허증 받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깟 면허증 때문에 비행기 다시 타고 미국 갔다 온다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총 960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니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까지 이 내용이 보도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배꼽 잡아 웃었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도전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한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 사명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연속되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명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형태의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이르기 직전에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결국 그가 탔던 배는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총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멜리데 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되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연속되는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을 잘 보내고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의 길, 그 길을 향해서 계속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에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연속되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의 현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그 환경에 얽매여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 가운데 끝까지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공급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10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바울 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상륙한 섬은 멜리데라고 부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특별하게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는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토착민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바울 그 당시에는 이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나 당시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이라는 뜻으로서 통용이 되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당시에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섬에 상륙해서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때에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을 보고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치유를 받은 이 원주민들은 이제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했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 이제 그들의 쓸 것을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배에 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후한 예라고 했을 때 이 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티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티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상에서 용례를 보면은 일정액의 돈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금일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이것은 상대의 명예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준비를 할 때에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원주민들이 단순히 그러한 필요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사례를 하고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물질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물질에는 그들의 감사와 바울의 일행의 명예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것은 사례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급을 받는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섬의 원주민들이 베풀어준 이 특별한 동정과 영접이나 후한 예와 대접 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가 때를 따라 공급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더욱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위로와 공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지속되는 듯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상태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끊이지 않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고난의 환경 가운데 큰 위로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여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이 본문의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총 276명의 인원이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배는 파손하게 되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어느 누구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구조된 것이 바로 이 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언하면서 예고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바울이 예언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뭐였냐면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섬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인원이 한 섬, 곧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구조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선교의 꿈과 비전 가운데 이제 가이사야에게로 향해서 가던 이 바울이 승선했던 이 배가 왜 폭풍을 만나서 파선을 당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폭풍을 만났고 파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비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실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감동을 분명히 주셨다란 말이죠. 이것은 바울이 원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감동으로 로마에 대한 꿈을 꾸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이 바울 일행이 경험하게 된 이 폭풍과 파선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몰래 숨겨진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또 의구심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단편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왜 그런 바울의 일행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폭풍과 파선이라는 환경 속에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니까 뜨겁다고 해서 그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바다에서는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바다에서는 구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살인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공의의 신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독사를 통해서 이 바울을 심판하는 거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눈 시퍼렇게 뜨고서 지켜본 거예요. 언제 죽나.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붓고 열이 나고 해롱해롱 되다가 분명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보면서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바울은 멀쩡한 거예요. 죽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생각을 바꿔서 이거는 신이구나, 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공의의 신이라 그래서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이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사를 통해서 역사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록들을 보면 이 당시에 멜리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독사가 무진장 많았대요. 그리고 독사를 또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살았잖아요. 독사를 떨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섬에서 독사가 사라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재미나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